하나님께 제약하신 공중계를 위해서 다 같이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샤론 성가를 때마치는 다음 기뻐하심을 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안내로 식사로 섬기는 성교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우리 가정계획을 통해서 성령의 후연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마음 목숨 뜻 인하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치며 우리 자녀세대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날, 복된 날, 영광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고 또 얘기하되 우리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주의 통치와 다짐을 온전히 받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사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시면서 저들의 삶에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의 날을 받게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건강하시고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하는 예배하고 하나님 저를 세우시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는 주의 통치, 주의 다짐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품에 품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셨다가 영광과 또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문 23문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온 죄를 하고 말미암아 슬프게 가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며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일한 마리아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1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보니 월매게 메고자 갔습니다. 외면으로서 안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선에 가는 길 원하려고 생명이 되나니 은혜로라. 천사를 빌리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니 얼마나 사는 것 본받아서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보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며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 교육과 인격과 생활화, 전파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영입간의 강건토록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역을 치배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맡겨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성령 사역도 잘 감당하시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의 균형을 이뤄가는 우리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나라와 또 하나님 심리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북한 땅에 우리 복음화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며 복음 전하는 북한 땅의 우리 지하교 형제자매들과 정표음 수용소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순교의 피와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북한이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이 복음으로 회복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 지하교 형제자매들과 정치본 수용소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지켜주시고 악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상부터 그들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을 축복의 통로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변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적당으로 칭해 주시고요.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앞뒤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파가 곧 전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도가 곧 말씀 전파죠.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의 전체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또 신자 상관없이 구분 없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말씀 전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복음화로부터 생활화에 이르는 그런 모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화, 또 말씀의 교육을 받는 교육화, 또 말씀을 지킴으로 인격적 변화를 초래하는 인격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되는 이 생활화의 과정까지, 이게 다 전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불신자들도 해당하지만 신자들도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더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망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복음이 자꾸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복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복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신자들 또 신자, 그리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 복음으로부터 생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죠.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불신자, 전혀 교회에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의 대상으로 해서 전도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교회 어떤 전문적 용어들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문화 전혀 그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전도한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래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쉬운 것 못하면 어려운 거 못하게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 거 이전에 먼저 좀 쉬운 거부터 좀 하자. 이것도 않겠다 그러면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임무죠.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려면 좀 수월한 믿음의 권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좀 전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경을 넓혀주시면 이제 불신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전도에 잘 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장 2절에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오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2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해놓고 이제 그 방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주목주목 한번 좀 먼저 좀 따져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파하라.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전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책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다면 도대체 이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후속으로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유심히 보면 이게 어느 때인지 알게 돼요.
자, 3절 4절을 읽으시면서 이게 때를 얻든지인지 못 얻든지인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3절 4절 함께 한번 읽어봐요. 4장 3절 4절. 이때는 어떤 때인지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3절 4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입니까? 못 얻든지입니까? 네, 못 얻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관심조차도 없죠. 이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런 이제 풍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 그 자기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이야기. 듣기 싫은 얘기는요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많은 스승을 두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때를 못 얻든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듣는데. 잘 듣든지 잘 듣지 않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3절과 4절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자, 5절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때에 말씀을 전하면 뭘 받게 될까요?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런 때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 전한 자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를 여러 해 하면서 이 감각이 발전하게 됩니다. 어떤 감각이 발전하게 되냐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요. 그거는 뭐 설교자 아니더라도 뭐 인간관계 많이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분이 그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은 받는지 안 받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이 말씀 전한 자가 큰 고통스럽다. 말씀을 안 듣는데 거기다 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해라. 말씀을 안 듣는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야 듣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듣지도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들어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안 들어도 얘기해라.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시작. 선한 싸움을 일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 전하는 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영적 전쟁 중이죠. 사탄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싸움을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싸울 때 전쟁 중에 내 편에서 싸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렵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내가 싸움을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고 말죠. 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실은 자기 자신, 전도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싸움을 중단하는 순간 너는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게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편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는 게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그 순간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건 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근데 무서운 현실에 대한 인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게임하잖아요. 막 게임하면요, 말을 걸어도
응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을 걸어도 응대를 제대로 못합니다. 바라보지도 못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게임하다가 딱 중단하는 순간 패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알 거야. 뭔 소리인지. 그렇죠? 그래서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딱 멈추는 순간 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싸움이에요. 계속적 싸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봐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두 번째는 뭡니까?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달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 보십시오. 중간에 쉬었다가 달립니까? 계속 달립니까? 코스가 어렵다고 쉽니까? 그래도 달립니까? 쉬운 코스건 어려운 코스건 계속 달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쉬면요 페이스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오리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장거리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해보셨죠? 계속 달려야만 해요. 딱 멈추면 페이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달려요. 여러분, 단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단거리에 딱 멈추면 1, 2초 사이에 승부가 갈리는데 딱 멈춰버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달려야 돼요. 우리는 경주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경주자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거 안 좋은 코스네. 그리고 멈춰버리면 이미 게임은 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때에서건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리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게 나의 믿음을 지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청중이 누구죠? 네, 말씀을 전해요. 대상보다 말씀을 듣는 내가 먼저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을 중단하잖아요. 내 믿음에 큰 타격을 입는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입니까? 때가 지시하는 그 말을 듣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때가 우리한테 지시하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이 때 3절과 4절은요. 이 3절과 4절의 때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할까요? 전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상황이, 이런 때가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전하지 말라고 하는지 3절, 4절 잘 들어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어리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때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전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런 때에도 말씀을 전해라. 뭐가 믿음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 들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딱 중단한다는 것은 무엇의 지시를 따르는 거냐면 상황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는 때죠. 상황이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과 관련이 있다. 또 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왜 이런 때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할까요? 고난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4장 8절을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의 나타남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때에도 말씀을 전한 자에게 의의 멸관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게 의예요. 이게 칭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게 의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불입니까?
상황이 힘들어지면 안 하는 게 불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중단하는 게 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가 없습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자 자신을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계속 얘기해요.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 8절 후반을 보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자,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그들의 간절한 신앙이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가 뭔지 아시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 신앙이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3절과 4절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곧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간절히 사모되어지는 신앙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면요 주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갖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러고 싶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전적인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또 하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3절 4절. 이거는 교회 방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 얘기라고 그랬어요. 4장 3절 4절.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으려면 3절 4절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4장 3절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이것은 큰 파도와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화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해일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런 비진리로부터 그리고 이런 세상 풍조로부터 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보호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거센 이 풍조가요 교회를 완전히 삼켜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이 엄청난 이 풍조, 이 해일로부터 교회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저만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심받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전도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로 다시 구절로 갑니다. 오늘 2절이 핵심이에요. 자, 핵심 구절은 오늘 2절입니다. 4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네. 뭐가 핵심 그 단어입니까? 자, 두 번째에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는 거.
오래 참음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의 그 가르침의 효과가 금세 나타날까요? 오랜 시간 걸릴까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기대했다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냐면 이 오래 참는 거는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오래 참음은 기다림이다. 근데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뭘 기다리냐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꿉니다. 여러분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것에 물을 주고 우리가 가꿔요. 근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나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기다려야 돼요. 이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씨를 뿌려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면서 가꿉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회자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가꾼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변화시키신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들 자녀 키우시면서 속 터지죠? 별로 안 터지시는구나.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속 터지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 때문에 속 터지시겠습니까? 그거 알면 피장파장이야. 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도 못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야. 실은 저는 이게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면 애들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자, 3장 6절 다시 봐요. 3장 6절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게, 여러분 심고 물을 주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게 뭐예요? 말씀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이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말씀 사역을 해야 돼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참. 자, 그 다음 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4장 2절. 자, 2절로 계속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항상 임쓰라. 두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경책, 경계, 권하라. 경책이 뭡니까? 경책은 책망이란 말이야. 책망. 책망이 뭡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을 때, 잡초가 자라고 있을 때,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책망하라는 거. 책망은 뭐냐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심령밭은 하나님의 밭처럼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잡초가 들어와서 이 원수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가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을 하고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책망이라는 거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가라지가 자라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위험한 말씀 사역이기도 하죠. 왜요? 안 받아들이면 더 악화되어집니다. 근데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야. 왜요? 무서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가라지로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아내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 세상 잡초 가라지가 있음을 자각하고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뽑아내느냐? 쉬워요. 우리가 자백하면 제 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막 어떻게 해서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인하면 자백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 성탄절에 그 보토왕 얘기했었죠. 그 보토왕의 그 가장 큰 이슈가 그 돈가스집 사장인데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토왕에서 거의 한 1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최근에 또 조명을 하고 있는데 홍tat집 아들입니다. 근데 그 홍tat집 아들이 처음에는 어떤 줄 아세요? 1년 전에 요령만 피웠어요. 백종원 씨가 뭐 이제 닭 같은 거 이제 잘라놓으라고 하고 연습하라고 해도 연습 안 하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하고 뭐가 들었는지 다 기억하라는데 안 해놓고는 했대. 근데 백종원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음식회의 대부 아닙니까? 척하면 착이잖아요. 안 한 거 다 알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혼을 냅니다. 엄청난 책망이죠. 근데 그 홍탁집 그 아들이 그래도 지금 괜찮잖아요. 뭔지 아세요? 책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이 가능성의 안목으로 책망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더 악화되어져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라는 것은 안 받아들이고 악화되어질 것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책망 받아들이고 변화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의 안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될 것을. 근데 제가 프로테제로 좀 따져보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프로테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의 항목으로 한 10% 20%의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책망의 이 형태의 말씀 전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들이 밝혀집니다. 경계는 뭐죠? 경계. 경책은 뭔지 아시죠? 책망입니다. 경계는 뭐죠? 경계. 경계는 뭐예요? 그러면 마지막 권하는 건 뭐죠? 경계는 뭐고 권하는 건 뭡니까? 자, 이 두 가지는 연결이 됩니다. 자, 경계는 뭐냐면 금하는 겁니다. 권하는 건요? 자, 경계는 금하는 거라면 권하는 것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하는 것은 왜 금하느냐면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재앙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게 있죠. 뭘 금하셨죠?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왜요? 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금세 잊어버리셨어요. 금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계속하면 뭐가 있기에? 재앙과 저주가 있기에. 자, 선악과를 금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죽음의 재앙이 있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권해요. 그걸 하라.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금하셨는데 사탄이 권하는 거, 이걸 분별하는 거 뭘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뭘로 분별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만 분별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금할 게 뭔지를 금하면서 분별력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금하는 건 왜 금하느냐? 재앙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뻔해요. 말씀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의 삶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아요. 그걸 금해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금하면 기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참 희한해.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금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참 그 길로 계속 내달려요. 여러분 그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가 자식들 엉망인데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게 자막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3절. 잘 들어보셔요.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식들이 뭘 자초했다고요? 자식들이 뭘 자초했어요?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죄가 크다. 그러시요. 여러분 엘리의 자식들의 죄악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전혀 금하지 않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받을 행동에 대해서 금하는 게 바로 이 경계예요. 경계.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장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은 이 금하는 것과 아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도록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18절의 예입니다. 중요한 예를 들어요. 말씀 전한 이 선지자에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인이 그 길을 계속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자, 악인이 그 길을 계속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그 많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당신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의 재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그 사람에게. 자, 그 다음 9절. 19절도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악인에게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말씀 전해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고 말씀 전하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 20절을 봅니다. 20절. 자, 이 경우는 악인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케이스예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다가 악한 그 악인의 삶으로 빠져드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의의가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망하면 그 책임을 당신에게 묻겠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마지막입니다. 21절 3장 21절 에스겔서예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노라.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악한 길로 돌이켜서 악한 일을 행할 때 그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너도 심판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쌍방간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쌍방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경계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거 과제예요. 이거. 근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할 얘기도 많지만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할 얘기는 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기 위해서, 상방간에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큰 이슈들이 지금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엄청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또 엄청난 그 아주 나쁜 짓들을 또 해요. 우리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발언하지 못하도록 막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어떤 지경에 이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부모가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아이가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 그것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남자로 그렇게 기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신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자기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로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자로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제3의 성도 있고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성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느냐고 입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험악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자유, 그런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와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을 차별해야 된다,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경계하며 전해야만 됩니다. 그건 왜요? 상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지금 자금의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요? 3절과 4절과 같은 상황이 교회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할 그런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본교회 그 설교 듣고는 집에 가서는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늘 말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터넷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터넷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망해요, 그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말씀만으로도 벅차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벅찬 것 같아요, 얼굴에.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도 벅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으로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을 들을 여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있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내 귀를 지금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도 너무 힘들거려요. 마지막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요? 권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서로 말씀을 행하도록 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거 권하지 말고. 우리 사회는 뭘 권하는 사회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사회에서 뭘 권하시던가요? 사회에서. 네? 시치미들 독대고 계시는 엄청난 것들을 권하지 않습니까? 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권하는 거 보면요, 참 다 나쁜 것들 많이 권해요. 나쁜 것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애들도 있어서. 사회에서 뭘 권한다고요? 온갖 나쁜 것들을 권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권하시고 정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행할 길을 우리에게 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전하라는 것, 권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를 만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남기신 그에게 말씀하시던 말씀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행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고 서로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당신도 이렇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 학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숱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한 수백 편의 그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수백 편의 강의가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로 행해지는데 실은 주제는 딱 하나예요. 뭐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거기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전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도 아마 수백 명일 거예요. 계속 말씀을 줍니다. 그게 저에겐 전도예요, 전도. 불신자들만 있어서 전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도 있죠. 불신자들도 있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요.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강의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십시오.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거든요. 난 하고 그 사람 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를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큰 유익일까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했을 때 가장 큰 유익의 대상은 상대도 있었겠지만 저에게 있어요. 저는 계속 주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에 우리 말씀 이제 사역하는 멘토들이 이제 6분 이제 세워져요. 6분. 이제 최종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많은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기회를 가지셔라. 처음부터 이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 강화되어지고 또 가장 큰 유익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상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스타트에 우리 멘토들이 지금 이제 첫 그룹을 형성해서 6분이 이제 움직일 텐데 이 대열에 이 행진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뭐 상대에게도 유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도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부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견고해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하시고 범사의 오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또한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달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고 또 견고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위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주에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게 그리고 이 거대한 이 물결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 자기 사역을 쫓을 많은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이 거대한 물결로부터 이런 거대한 이 회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히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그날까지 하나님 저희들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그 일,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하나님 저들이 전도를 받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꼭 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들의 삶의 경주를 늦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저들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 꿈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너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의 일터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일뿐이라 세상만이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올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님을 예수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권속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락을 허락하시고 또한 저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이 무엇보다도 먼저 당대에 깃들게 하시고 그 위대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고 계승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 그리고 어찌할 바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수많은 가정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들의 인생과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의 삶, 전도의 삶, 저들이 듣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지키고 또 그 지킨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도의 그 행진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선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싸움으로 수많은 영혼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쳐 사탄의 그 진을 허물고 무너뜨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주께 또한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선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 주님 이 험악하고 또 악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나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동반자 되어 주시어서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늘의 그 힘으로 하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그 맡겨진 경주의 그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한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멘토 우리 모임 오후 순서 다 가진 다음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오후 9시에 성찬신과 함께 거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필경대에 가서 보시면 우리 2020년 이 기도 한 5가지 우리 인내에 쓰실 수 있는 기도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그 위에 여러분들이 올 내년 한 해 기도하며 지킬 말씀 한 구절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요. 5가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대로 좀 요약을 하시고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5가지 그 기도 제목으로 압축을 해서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5가지냐면 우리가 금요기도 때마다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각 가정교회가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 그 가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버리면 글씨도 너무 포인트가 작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문장을 압축하시고 요약을 하셔서 5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5가지 안에 그래서 한 분이 우리 스크린에 한 페이지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드리고 나면 이제 첫 금요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기도했던 모든 것 다 지우고 2020년부터 다시 우리 각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출을 안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데 이게 누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여러분 제출을 해주시고요. 만일 이게 이 필기로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이제 편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장님이나 우리 가장의 아내들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도 우리가 기도로 출발하고 또 기도로 또 운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1월 5일 날 주일 오후에 갖게 되어집니다. 가장들, 그리고 가장의 아내들, 그리고 재정부원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재직회 예결산 용관회 1월 12일 날 있고, 예결산 공동위원회가 1월 19일 날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다들 참여하셔서 새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죠? 네,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공경 속에서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음하며 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응답의 은혜가,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우리 합심 기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어서 그 공경 중에 하나님 주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드시어서 연약이 도리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부족이 도리어 주님이 채우시는 충만이 되게 하시며,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무,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여 살아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나요.